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여도둔 찬양팀도 똑같고요,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소가 좀 특별하게 변했죠. 우리의 장소와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경배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당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산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주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나라를 함께 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찬양이니까요.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함께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함께 마음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마음과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롭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 경배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과 폭우와 폭풍에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처음 만난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떨리고 두렵고 설레던 시간들,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뜨겁게 가슴이 울리며 낮인지 밥인지 모르게 지나간 세월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육신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 안에 가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 질서가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민족을 70년 동안 철의 장막 안에 가두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손을 잡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 여름 성경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갑절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들이 꽃이 피어난 듯 회복을 넘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 아파하는 한우들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교회에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여도든 찬양대가 호산야 찬양대에 주님이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용화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깨닫고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단잠을 자고 깨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 이 한날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건강과 또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삶의 인도함을 위해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예배실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첫 드려지는 수요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담겨있는 이 자리, 말씀의 자리,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이곳을 리모델링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복된 믿음의 처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설 때마다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인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원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인데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고 나중에 눈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또 마가복음은 4장 30절에서 32절. 그래서 이 본문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 스마트폰 요거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요거? 안 나요. 예, 맞아요. 이게 원래 1993년에 나왔습니다. 3년에 나왔는데 요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뭐 키보드도 달려 있고요. 뭐 하여튼 요상한 모양이었는데 HP나 컴팩에서 이제 쓰던 거를, 요게 이제 유명해진 게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 전화되고 통신되고 텍스트되고 음악되고 인터넷되고 전화 다 합쳐갖고 요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요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 센세이셔널하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이거 다 하나씩들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 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요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스마트폰이잖아요. 예, 여러분 잘 쓰고 계십니다. 예, 스마트한 겁니다. 자, 조금 재밌는 상상을 좀 해볼까요? 저희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하는 건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에 와서 조선시대 사람한테 이 스마트폰을 설명한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자, 일단 뭘 몰라요? 통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마 와서 가 쓰고 양반이니까 두루마기 있고 그러고 왔을 텐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상자인데 이걸로 사람과 사람이 연락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무슨 봉화도 아닌데 어떻게 연락을 해? 이걸로 사람과 사람이 연락을 한다고? 야 봐봐, 이거 해갖고 통화 버튼 눌러. 그러면 통화할 수가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응?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 그러면 그러고 띨리리리리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뭐 하고 계셔? 그래.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받아봐. 당황한 이 사람은 전화를 받다가 통화하다가 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뉘앙스는 스마트폰을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는 뉘앙스와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지도 않은 이 스마트폰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그 지역이 시골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사야서의 비행기를 설명하는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새가 크게 날고 있고, 제가 몇 장인지 안 찾아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제가 야 놀랍다 그랬는데, 여러분 비행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조선시대 사람한테 새가 큰 새처럼 생긴 애가 있어. 여기에 한 300명쯤 타. 그리고 날라. 어떻게 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우리들은 이 작업, 비교하는 과정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해요. 성경이 읽혀질 당시에는 해석이 필요 없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뭐냐고 설명하면 설명을 하는 순간 뭐라 그래? 알아. 이러실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알아요. 물론 신제품이 나오면 설명을 좀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용 방법이나 이 스마트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 누가복음이니까 약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에 들려진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뭐 입고 살았을까요? 1번 양복, 2번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이제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시는 설교자분들이 그런 그 상상력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돼서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향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시대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설교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벌써 우리는 2000년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가 어떠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겨자씨 혹시 뭐 최근 1년 동안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누룩은 봤죠. 이스트는 가끔 보세요. 제빵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 보죠. 여러분 그 겨자 나무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라고 할 때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해 주실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느냐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이거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인데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이스트와 같아서, 또 이 누룩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이게 자라면 나무가 돼,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요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해야 할 그런 질문의 답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어떤 감각이 깨냐면,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됐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게 누룩 같고 이게 겨자씨 같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이해가 되지만, 더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것, 간증일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즐거우실 거예요. 표정은 저만 즐거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잘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죠.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집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해변에서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모습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 또 동일하게 해변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해변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우거하게 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중간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조금 달라요.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 안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18일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아서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확히는 찾아왔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이렇게 오잖아요. 병자들이 모였을 때 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함께 있었던 회당장은 다르게 표현을 해요. 1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어떤 감정이 나왔어요? 분이 났어요. 왜 안식일에 분이 났을까요? 봤더니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에 병 고쳤어요. 그래서 나오는 감정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화예요? 예, 답은 2번이에요. 그죠? 화예요. 그 분을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으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잠깐 놔두세요. 자, 안식일에 어떤 가축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을 먹여요? 소나 나귀예요. 왜 데리고 나와서 물을 먹이죠? 목마를까봐, 목마라서 죽을까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축을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얘가 불쌍한 거예요.
16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놔두세요. 자, 18해 동안에나 이 병에 걸렸던 이 아브라함의 딸,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두 가지 감정이 나오네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끄러워해요. 그렇지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뭐예요? 기뻐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빼셔도 돼요. 자, 예수님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식일에 소하고 나귀를 이렇게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거든요. 왜요? 말라 죽을까 봐, 목말라 죽을까 봐, 불쌍하니까, 뭐 등등 기타 등등이죠. 왜 너희는 괜찮고 1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 안식이라고 해서 풀어주면 왜 안 되니? 너 다 하면서. 그러자 부끄러움의 사람들과 기쁨의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나눠지냐면요,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냐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 예수님 욕을 바가지로 드셨어요. 왜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긍휼함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 안식일에는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은 긍휼함이 없으면 부끄럽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자, 공의는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지 공의 그 자체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토라를 해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라 토라를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로 주어진 안식일이 정죄와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을 위선하는 자라고 부른 거예요. 왜요? 너희들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 그건 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다. 물론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긍휼함이 없는 행동들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없었어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매주 들려집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자, 회당장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1, 2, 3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 하나가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마음 가운데 뭐가 없음을 보셨어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회당장이든 회당장 할아버지든 다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와도 긍휼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없는 그 반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마음에 같은 아브라함의 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긍휼함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이 땅 2000년 전에 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뭐냐면 긍휼함인 거예요. 긍휼함. 왜?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긍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오해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오해받으시는데 긍휼함이요 태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회당장이 얼마나 나이스했게요. 사랑은 온갖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존중받죠. 존경받고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음 중심의 긍휼함은 언제 나와요? 이럴 때 나와요. 가장 본질적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걸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달라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거나 기뻐하게 하려는 의도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이전에 2000년 전에 회당장과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는데 18절에 그러므로, 헬라어는 영어로는 then, therefore 이렇게 돼 있어서요, 앞부분의 내용이 뒷부분과 연관되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에 쓰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긍휼함이 없는 세대에게 긍휼함이 있는 것을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비유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누가에만 있어요. 마태와 마가에는 조금 달라요. 근데 왜 누가는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 두 번째는 누룩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표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주시겠어요? 자, 요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오유, 엄청 작죠. 손이 저렇게 크네요. 그죠? 손가락 요게 작은 거 요거예요. 얘가 다음 장 이렇게 돼요. 물론 이게 트리냐 보시, 그러니까 그 겨자씨 나무냐 아니면 덤불이냐, 왜냐하면 채소밭에 심었다는 건 이제 덤불 느낌이 나는데요. 이거냐 덤불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게 대략 요게 3.65m까지 자란대요. 나무라고 본다면. 자, 다음이요. 요게 이스트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한 알이 되게 작아요. 근데요, 가루 서말 다음이요. 너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냐면 54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데다가 누룩을 붓더니요, 저렇게 부푸는 거예요. 어떻게 부푸냐면요, 부푸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조그만 것이 3.6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나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나무는 거대하게 자라서 많은 숲의 새들이 쉼을 얻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 얘기를 거의 뒤에다 붙이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어떤 것에 집중하기 원하셨을까요? 이들의 특징이 있죠. 자, 1번 크기는 어때요? 작아요.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아무 능력도 없지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그죠?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리의리하고 뭐 나이스하고 좋은 것부터 아니에요.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궁정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 궁정에 계시지 않잖아요. 어디 계셔? 마구간에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실 거 아닐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 찾을까요? 큰 거부터 찾아요? 부흥?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근데 우리는 자꾸 부흥을 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거에 현혹돼서 작은 거의 능력을 몰라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아실 텐데, 두 번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작은 게 커져요. 그런데 커지는데 예를 들면 콩 심은데 팥 나요? 콩 나요. 그러니까 씨앗이 갖고 있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좀 말해볼까요? 본질이 나온대. 예.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다고 뭐 사과나무, 뭐 무화과나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의 본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씨앗 안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얼만큼? 조그만데 본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커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커지는 것을 경험하다가 믿지 못하면 그 변화를 알 수 없어요. 다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고 하찮은 것이 크게 자라는 것에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오늘 수요예배 여기서 처음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이 소예배실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요? 하도 많이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공사 이렇게 진행하시는 우리 장로님 도우면서 이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요?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좋지요. 추워요. 작고 하찮은 것이 크게 자라는 것에는 믿음이 없으면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함 여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작은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큰 것 같지만 작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선 커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 밭을 사봤어야 아는 건데 보화를 발견해 봤어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각자 개별적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신앙은 누가 전수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경험은 전수해 주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말로는 전해주는 것 같지만 경험 자체를 전해줄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그거 느꼈다가 어머니랑 대화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막 진짜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어머니가 경험한 은사가 있죠. 근데 제가 방에 들어와서 다시금 생각하는데 그건 제게 아니라고.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되게 뿌듯한 거 있죠. 자, 왜 예수님은 긍휼함이 없는 회당장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자, 20곡의 형식으로 제가 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1번,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이는가 작게 보이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맞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요, 어느 때를 물어왔는데 예수님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해야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말로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떻게 아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제가 되게 예민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은 아주 센티멘탈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한없는 기쁨 속에 제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래서 뭐 믿음도 사실 없었죠. 그냥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왔어요. 왔다는 표현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경험하셨으니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인생 살만하겠다. 그 조그만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죄된 생각 아예 안 하더라고요. 기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많이 순수했었나 봐요.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체험상 용화야, 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고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요? 너 경험했으니까 믿으라고.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가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선교사로 선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랬더니 다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일어났다가 제가 여기 있다고 막 우스갯소리 했는데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했던, 왜?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었으니까요. 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첫사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왜 주실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너희들 체험했으니까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실 텐데, 체험하신 것과 체험하지 못하신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지금 왜 그럴까요? 오늘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더 된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왔지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예요. 이거 큰 질문 아니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경험하세요? 지금 나라를 경험하고 계세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기로 약속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긍휼함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지 않아요. 구체화되지도 않고 펼쳐지도 않아요. 그래서 2000년 훌쩍 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겨자씨 같고, 이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자라요? 긍휼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긍휼함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함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레 불쌍히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냉랭해요. 불쌍한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 누룩 하나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꾸밀 수 있어요. 피부도 잡아 늘리면 50대가 30대는 무리고 하여튼 30대 중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거 하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해요? 날로 후패해 가요. 근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건 꾸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긍휼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좀 다른 본질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긍휼함과 연민이 없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회당장과 그 무리들, 반대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뭘로 비교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자,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도 겨자씨 한 알 부풀게 하는 적은 누룩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겨자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겨자씨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뭐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상에 10만 명을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어떤 애는 목사님, 전 너무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어디다 맞추라는 걸까요? 그러면 40대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러시고, 50대는 시간이 없어서,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를 겨자씨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겨자나무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자, 이거 그냥 말로 설명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so what?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셨던, 우리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체험되어지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겨자씨 한 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주시는데,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겨자씨 한 알처럼 살지만 겨자나무처럼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그 키워드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긍휼함. 긍휼함.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보면요, 다 이 긍휼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것들이 다 마음에서 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의 기쁨과 이런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들 아니에요? 누가 충성을 이렇게 주사놔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아요. 물론 밖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임해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다고 스스로를 연약하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 살아감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혹시 아직 겨자씨처럼 그렇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매콤하게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첫사랑 하나님이 성령께서 확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셨던 그 아름다운 기쁨이 기억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연이어져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긍휼함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까요? 부끄러움이 있는, 부끄러워하는 위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룩과 같지만 또 겨자씨와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부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큰 기쁨, 한량없는 기쁨, 우리 안에는 없었지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던 그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맺었던 그 기쁨, 우리 안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크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크게 여기지도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또 우리의 자금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피값으로 아버지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악한 마귀 사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보이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치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